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줄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다 보내놨으니까 우리 네. 홈페이지 공사하시면 돼요. 우리 은혜 톡방에서 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만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록. 죄 많은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 내 절망의 땅에 나의 길이 설했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으로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십자가 한 달이 붙잡고 논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저희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마음에 확 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순복음교에서 삼중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용계 목사님이 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잘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한 절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이 안에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울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잘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잘 되는 거예요. 재은이가 지금 요즘에 기분이 너무 딸이 어지러워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는데 저기 안에 사무실에 가서 드시고 오세요. 거기 다 들리죠? 네. 미리 좀 일찍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못 먹은 것 같아요. 다행히 영상이 안 나가서 영상 하고 있어요. 이제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밴드로 올린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계속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열변을 통해서
말했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과 먼저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 또 교제가 있어야 된다. 또 누림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누구한테 썼냐면은 요한이 전도한 갈리오라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한테 왜 썼냐면은 이 전도를 해놨는데 그 순회 성례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갈리오에게는 사랑하는 자요. 근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또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 3서의 흐름을 잠깐 두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상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요한이 썼지만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가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뭐를 잘 받아요? 영감을 잘 받죠. 탁월한 영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 어떤 환경 상황을 보면서 어떤 처해진 상황들을 글로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은 세상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곧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사람이 썼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영혼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내 뜻이 이거야 이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영감을 받아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영.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짐승은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살아있네요? 뭐가 있어요? 혼적인 존재예요. 혼하고 몸만 있어요. 그런 짐승은 혼하고 몸만 있고 우리 사람은 영, 혼,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문에도 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데요. 근데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대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요. 이게 혼이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할까 했는데 맥이 끊겨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에는 실어놨거든요. 이걸 갖고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하다 하고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해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내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각자 숙제한 거를 난 숙제 다 했어 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갖다 주세요. 이제 제가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아무튼 조금씩 힘든 과정 속에서 많이 흔들림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 물러서면은 누구한테 잡아먹힐까요? 잡아먹혀요. 짐승들도 무리해서 한 사람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사자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우리는 영의 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럼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해도 있으면 돼.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그래서 차려진 밥상을 먹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불러면 배가 불러지나요? 성경도 똑같아요. 내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열심을 해야 돼요. 소리가 갑자기 너무 조금 작아요. 조금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충분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을 위해서도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니면 때로는 정성을 안 해서 어쨌든 세 끼를 먹는 사람이 있고 뭐 두 끼를 먹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음식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런데 영의 양식을 내가 소홀히 하면 내 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사랑하는 자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는데 대통령이라도 움직이지 마셔야지 왜 자꾸 움직이세요? 자꾸 이 소리가 나니까. 아니 그냥 방해하는 거니까 그냥 주세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하게 살 텐데 누리면서 살 텐데 내 재산을 끼워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내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내 몫을 주세요. 자기가 버는 돈도 아니잖아. 아버지 거잖아. 근데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돈을 줬어요. 근데 아들이 돈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돼지우리까지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우리로 떨어져 버린 탕자와 똑같은 저주의 삶을 산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때 내가 저주를 받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때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영혼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탁 처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올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아들이 올까? 언제나 오는 길목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아들이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상고가 먼데 보이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옛날에 이 유대인의 법에서는요,
아버지 재산을 떼어달라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었을 때 유언으로만 남기고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이 재산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비난과 그 돌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감싸시려고 이렇게 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호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씻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 하나만 봐도 이 영이 잘 돼서 나갔어요? 잘못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탕자처럼 정말 부모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제멋대로 하고 뭐 요즘에는 막 그 게임 중독, 뭐 게임 중독 어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말이 나올까요?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낳는지 모르겠다. 한탄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반대로 아들이 너무 모든 면에 잘해. 정말 부모 마음도 너무 잘 알아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든지 참 바르게 잘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막 가지 않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겠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를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유미야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내셔서 복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하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말썽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런 거 보셨어요? 너가 참 불쌍하구나. 복이 여기 있는데 너가 그 복을 차고 가버렸구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누구랑 제일 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랑 친했단 말이에요.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식이 이렇게 있지만 어떤 자식이 친밀하게 되냐면요. 부모한테 가까이 오는 자식이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오면 한마디라도 그냥 인사만 하고 네, 뭐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면 자식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엄마 오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교제가 되니까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서로 막 하다 보면 더 친해지고 더 기뻐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도 요한이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정도 느꼈냐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흘러넘치겠냐고요. 여러분, 사랑을 잘못된 사랑 말고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요 절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잘못 가다가도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사랑이 많은 사랑. 이 사랑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거는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다 변해요, 사랑은. 사랑은 심지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움직이고 사랑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내 뜻과 뭔가 안 맞으면 깨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근데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를 해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요.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바른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세요. 그러면 만사 형통하세요. 이러면은 거기에 세상 기준의 모든 복을 담아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의 복이 뭐예요?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잘된 가치는 너가 진리의 길을 가야지 잘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잘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안에서 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 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순성한,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 되는 거는 그냥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거는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 기준으로 요셉을 봤을 때는 형통하고 있나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누명을 써서? 이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같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게 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곡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그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너무 귀해서요 예수님이 쫓아가면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받아야 돼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 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구했지 문둥병자들도 10명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다 가버렸죠. 한 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식을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총리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양식을 얻어간 거예요. 요셉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권세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었다는 거 뭐냐?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통이라는 게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그 요셉이 감옥에 처했던 것처럼 다 그 시간들을 주세요. 감옥 같은,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반드시 주세요. 이거를 기도로 뚫고 돌파해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더 큰 성숙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들한테 돈을 줄 때 나이대로 연령대로 봐서 돈을 주죠. 애기 깐난애기 태어났는데, 물론 돈 많은 집 빼고, 깐난애기가 태어났는데 그 깐난애기가 돈에 그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 가치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되면 이제 조금 알겠죠? 근데 부모가 주든지 친척들이 줄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이 맞게 주잖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만큼의 쓸 수 있는 그 돈이 한계점이 있어요. 유치원생이 얼마나 쓰겠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초등학생. 근데 대학생 되면 어때요? 쓸 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아 누릴 때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그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감이 잡혀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봤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장로님이 하나님이 어쨌든 물꽃자로 쓰시려고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세요. 목사님 아들인데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싫었고 하나님이 싫었고 막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뭘로 도울까요? 물질로 도우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교육 사업을. 그러면서 숫자가 늘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큰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다양하게 다 이제 그 일을 하게, 이제 사업을 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분은 뭐 몇 억, 얼마 이런 거에 이만큼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대요. 하나님이 저기 장학, 지금도 그 아들이 자폐가 있어가지고 그 자폐 아들은 운동을 해야 좋다 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그 막 이렇게 일어났나 봐. 그 몸이 막 뒤틀리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그런 것만 봐도 이분이 철저한 훈련을 했어요. 물질 관리 훈련을. 그래서 그분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을 얻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물질 얻을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청직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형상이기도 하고 이 형상은 말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26절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래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대요? 네,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뭐를 받고 있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세배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세상 유교적인 사상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그런데도 기독교가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기독교도 교회 목사님들도 새해만 되면은 초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시지 엄청 보내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복이에요. 왕권,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 다스리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그래서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너만 갖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물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맞아요. 이건 아니고 이건 기약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이거 이슬람교들이 이걸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쳐졌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를 많이 퍼뜨려야 자기네가 권세가 생기니까. 이게 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점점 어때요? 많이 안 나,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요. 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도 정복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여기 물고기, 여러분들이 생물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뭘로 다스릴 거예요? 이건 다 사단을 비유적으로 물고기, 바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단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새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스리라. 이건 다 사단을 대표하거든요. 사단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영혼이 내가 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가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 뭐냐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너희는 먹고 너희는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스려. 그 권세가 있는 거야. 종들은 밖에서 나가서 실컷 일하지만 그 부잣집 주인이 일해요? 부모가 부자인데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고 누구 앞에서 막 빌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대의 자손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줘야지.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거야.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다 떠난대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죄를 속량받으려면 그 속량의 값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생을 벌어도 마련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 한 번에.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갖다 바친다 해도 우리 제사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흠없는 순염소를 드려라. 구약에 계시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조금도 없는 것으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제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지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는 영혼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떠나지 이 육은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정결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어. 죄는 더러운 걸 표현하거든요. 귀신도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보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러잖아요. 그 귀신이 가는 곳은요 다 더러운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가장 더러운 어디로 갔어요? 돼지가 사는 우리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씻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진호야? 상담 한번 찾아. 히브리서가 뒤쪽에 있어. 히라고 써 있어. 우리 진호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 22절,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리였던 악한 양심으로 부족하고 이런 맑은 물로 씻으러 가시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의 악한 마음에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일에서 오신 거예요? 의인일에서 오신 거예요? 네.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와서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양심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책망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지 않고 내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가 언젠가는 재앙을 만날 거야. 그때 나를 찾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방주의 문을 열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닫으세요. 노아가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영혼이 잘 된다지 너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축복 대지한테 축복하면 되지가 않을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도 말하지 말래. 너 지혜로운 말을 오히려 업신여길까 내가 염려하단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 말씀을 말하거든요. 밟아버린대잖아요. 미련해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가치를 안다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 엄청난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몇 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이 있잖아요. 이거 회복이 안 돼요. 에덴의 기쁨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담, 첫 인간 아담과 어디에서 거느렸어요?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 때문에 슬플까요? 고통받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얻어지는 게 없어. 항상 궁핍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경쟁을 해야 돼. 누가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누군가 좋지가 않아. 나도 저 사람이 미워.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고 쌓였으니 이 안이 답답하면서 슬픔으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 사단이. 그럴 때는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 고열 찬송. 깨뜨려야 돼. 이 마음속에 와 있는 걸. 가만히 두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설교하지만 누룩은 뭐예요? 누룩 없는 뭐를 먹으라 했어요? 무교봉을 먹으라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는 누룩 뭘 역할해요?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항상 제가 죄를 크게 만드는 제가 싹이 났어. 그래서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존재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영의 존재를 이제 알았으니까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먼저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왜 이사야서 59장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나는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는 나한테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의 죄를 씻겼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임종식 때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써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근세가 혀에 있어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너가 무엇을 듣는지 잘 삼가해서 들어라. 너에게 그게 복이 될지, 생명이 될지, 독이 될지, 사망이 될지 걸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수기 물을 먹을 때 안 좋은 것들 걸러내기 위해서 건강한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를 먹잖아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잖아요. 걸러주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속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악은 버리고 선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랬죠. 제가 송구영신일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만 시간의 개념을 주셨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끝까지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일까? 이게 아니라 점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이 시간의 공간 안에 두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 새해가 되면 2022년도는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 동해안에 가서 소원을 빌자.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묵은 마음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날을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아침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안 오고 밤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 창조를 날마다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묵은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송년이 뭐예요? 송년회 송구영신이래요. 묵은 애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묵은 감정은 미운 마음, 시기 마음, 질투 마음, 막 어떤 마음 다 갖고 복만 달래 거기다가. 그래서 새해에는 뭐가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나요? 2022년도 똑같이 그렇게 소원했을 거고 2003년도도 소원했을 거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야. 밀어넣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이 연수의 자랑이 아니고 날마다 새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깨끗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자.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는 다윗과 골리앗 보셨잖아요. 골리앗이 장수들이요. 그 골리앗이 행여라도 다칠까봐요. 앞에 방패막들이 다 두루 다 쌌어요. 그런데다 갑옷을 엄청나게 입은 거예요. 뭘도 뚫고 못 오게. 그리고 뭐도 썼어요. 투구도 다 썼어요. 근데 다윗은 뭘 갖고 갔어요? 사울이 막 입히잖아 자기 옷을. 근데 안 받아서 나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이랬잖아요. 다윗이 다 벗어버렸잖아요. 근데 걔가 다윗이 갖고 있던 뭘 연습했어요? 맨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곰이나 사자를 잡을 때 뭘로 잡았어요? 돌로 잡았잖아요. 돌. 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갈게요. 돌 요거 조그만 돌 하나가 그 골리앗을 죽인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장수만 엄청난 칼을 가지고 그 장수만 있어요. 밑에 부하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돌에 하나님의 기운을 실어서 돌이요 이마에 절대 박힐 수가 없어요. 사람 이름으로 던져서는 이마에 박혀버렸잖아요. 한 방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은 상태에서 다윗이 골리앗 목을 자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른 게 아니라. 이거 뭐를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에서 판본의 중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쳐버렸다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공세를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이제 악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가 전쟁터거든요, 사실.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혼미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깨달아 할 때마다 이 사단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먼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녀, 약속의 자녀. 돌아오기만 해. 너는 깨끗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물로 씻으렸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씻길 것이며 언약의 약속, 단지 너는 내 자녀야.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서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겠다. 그 권세를 회복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탕자처럼 아버지께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에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뚫고 가는 거예요.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지만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를 조롱하든 비웃든 나를 좋아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유미, 사랑하는 재훈아, 사랑하는 진아야, 이렇게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 말에 우리가 왜 휘둘려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자구나. 이 성경에는 축복자와 보응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보응자에 서지 말고 축복자에 서서,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축복하는 그 입술을 내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입술을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가 말한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해로 삼고 날마다 생활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영의 상태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늘 내 마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서 사귐과 교제가 그 안에 누림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거를 다스리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왕적인 권세를 주셨으니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계명을 지키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1,000원이라도 좋고 2,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아요. 하나님께 주정 헌금 봉투에 각자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주일날마다 꼭 갖고 와서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돈을 요구하는, 물론 이 교회가 성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말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려야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난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야. 물질은 내 건데 왜 그걸 부정하게 생각을 하니?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지 받지.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무 악하고 게으른 종 알겠잖아요. 남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씨도 그래. 씨도 땅에다 뿌려야지 결실을 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청소하면 토요일날 청소해요. 정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에도 전념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청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수고의 대가를 얼굴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해서 목숨을 건져주셨잖아요. 그 건져주신 그거에 우리가 감사해서 뭘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배 그리고 봉사, 교회 청소하는 거, 음식하는 거 다 동참하세요.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막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모든 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거든요. 내가 억지로 하면 불만 불평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에요. 이 속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난 감사하다. 감사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면 언제든지 동참을 하십시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호흡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은 그 이방신,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면서도 목욕 제기하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빌고 비는데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인색한 이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인색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내 생명 다해서 참 사랑할 거라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겠다 하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성결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아버지께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갑시다.